전에 추석 끝나고 마트를 갔더니 마트에 큰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을 위한 행복 이벤트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이벤트도 하나,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주자와 님자 사이에 조그만 글씨로 부자를 써놨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주부님을 위한 행복 이벤트더라고요. 명절 때 물론 다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셨죠. 주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여러분 BTS라고 혹시 아십니까? BTS 방탄소년단의 영어 약자인데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많이 아실 테고 어르신들 가운데는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나훈아, 남진 선생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출신의 소년 그룹입니다. 이 BTS가 지난 9월 달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2주 연속 1위를 했어요. 우리는 뭐 별로 실감이 안 될지 모르는데 이 빌보드 차트 1위는 누가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비틀즈, 또 마이클 잭슨, 머라이 캐리 이런 세계적인 가수가 1위 하는 거예요. 그것도 2주 연속 1위 한 곡은 빌보드 역사 가운데 20곡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아의 한국의 가수 그룹이 빌보드 차트 2위를 연속한 것이죠. 2위로 2주 밀려났다가 다시 1위로 복구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미국 본토 가수들도 평생 한번 하기 어려운 거를 2주 연속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으로 1위를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일단 팬클럽 아미의 위력입니다. BTS의 팬클럽이 아미인데 이 아미 숫자가 적게는 수천만 명이고 많게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에 달할 거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근데 여러 분석 기사 가운데 제 눈에 띄었던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평론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그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메시지였다. 그들이 2018년도에 3집 앨범을 냈는데 그 3집 앨범의 제목이 뭐냐면 Love Yourself,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2018년도에 유엔의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BTS가. 그 연설의 주제도 뭐냐면 바로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연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말해주세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당신의 피부 색깔이 무엇인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그냥 좀 말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 참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요,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무슨 불성실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나름대로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옛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도 못 배운 가정에서도 그래도 걸쭉한 인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젊은이들의 앞날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루저, 실패자다. 이 생애에서 꿈은 없다, 희망은 없다, 승리는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BTS라고 하는 소년 그룹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BTS 거를 표절하냐고. 근데 BTS를 표절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우상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뜻은 아닐 텐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곧이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둘째는 이것이니, 아니 서기관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첫째 안에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무슨 우선순위로 따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나 이거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그냥 이 성경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물으신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소위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루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받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야, 나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구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주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기만 하면 손가락질, 저 인간 저 못돼 처먹어가지고 저 인간 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보시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하고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 존재를 내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랑을 깨달으면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입니다. 제가 매주 매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교를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를 벗어난다면 그건 이단이고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이걸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속뜻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며 가면 쓰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 한 여인 말이죠.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여인의 변명은 분명해요. 그건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은 이유 없이 하열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는데 치료받기는커녕 고통만 더해갑니다. 그 병은 더 중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괴롭히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절인데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7절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10번도 더 읽었어요. 2절만, 이 27절만 계속 읽었어요. 27절을 왜 자꾸 반복해서 읽었냐면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그 여인의 절절했던 마음이,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더라.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특별히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혈루증 환자라든가 걷지 못하던 자라든가 당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쓸모없는 인생으로 이겨졌던 그런 병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죄인들, 세리들, 심지어 몸 파는 창기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만나주시고 다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다 구원을 선언하시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난 미치겠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해야 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조용히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입고 다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이 가운 같은 겁니다. 이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것이죠. 이렇게 철렁철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살짝 대면 몰라요. 이게 사람 손이 닿는지 안 닿는지 몰라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꽉 잡은 게 아닙니다. 살짝 된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살짝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의해서 이 혈루증 환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입구에서 온도를 재가지고 고열이면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의심 환자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 출입을 못하게 하죠. 근데 그건 어쩌다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가 한번 있을까 말까. 근데 혈루증 환자들은 입구에서부터 그냥 아예 막힙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탐해. 나는 부정하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걸어오면 내가 먼저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소리 지르지 않고 나중에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구한 인생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이라도 내가 좋아했던 남자, 짝사랑했던 남자가 내 앞에 오는데 나는 혈루증 환자라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기 어렵죠. 혹 연애했을지라도 나중에 강제 이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늘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살기 위해 이 여인은 몸부림친 것입니다. 참 고마운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멈추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설 수는 없었지만 몰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소문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께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옷깃만 건드려도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없이 예배당을 지나쳐가지만 그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님 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해도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주의 능력을 맛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예수. 내 어떤 무거운 짐일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행복한 교환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져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그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항상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수없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내 옷을 만졌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야. 그냥 어쩌다가 만진 거야.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 내가 그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구원받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이 나갔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여자는요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당장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 조심 흘려와가지고 건드렸는데 여기서 이걸 다 드러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인생, 늘 가면을 쓰고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더 이상 가면 쓰고 살지 마라. 더 이상 너 자신을 원망하며 살지 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이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34절 시작. 아멘. 따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왜 이거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영상인데 대답을 이렇게 현찮게 하죠. 이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남들이 보면 대관교 수준을 또,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잖아요. 33살에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헬라어 성경에는 디가르테라는 단어를 쓰면 디가르테. 복음서에 여인을 향해서 디가르테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본문 이 한 장면뿐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딸아. 이 디가르테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 쓰였던 말이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인들에게 썼던 말입니다. 제가 연애하기 전에는 집사람을 만나면 소연아 이렇게 불러요. 소연아. 사랑하기 전에. 그럼 사랑한 다음에 뭐라고 불렀냐? 자기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좀 간지러울지 모르지만 자기 느낌이 달라요. 애칭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말이죠.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 피도 한 방울 섞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뭔 형제입니까? 그런데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 애칭이 생기죠. 딸아, 이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남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못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따뜻한 이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딸아, 너는 이제 남이 아니다. 너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선언해 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다르게 보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해 하면 초대교회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소위 구전이죠. 그 구전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시고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럴 때마다 가시관을 쓰였기 때문에 피와 땀이 범벅에 돼서 얼굴에 흘러내립니다. 길가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킥킥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했는데 그 순간 이 베로니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며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그 수건이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 여인과 똑같은 처지였는데 이 여인과 다른 방법을 썼죠. 이 여인은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방법을 택했다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가다가 어린아이들도 다 침을 뱉고 욕할 때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몰래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도다. 옆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저 세리는 그냥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인간인데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경멸스러웠던,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경멸스러웠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은혜 받았냐? 감사헌금 좀 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적도 없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누가 그렇게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법으로 그걸 집행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게 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든 꼭 거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거울 속에 그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살리고 싶었던 한 사람이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